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염병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불신앙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한다. 그런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페스트라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에서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약을 먹는 것도 금지하고 또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거부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린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주일 성수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여느 때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또 안식일을 범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회당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따르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돌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석공에게 이 손은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손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또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더군다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눈을 치켜뜨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병자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규칙과 전통을 지키거나 제사를 얼마나 절차에 맞게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근본 정신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우리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주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모임으로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주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한 대구로 달려가서 봉사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뒤로 한 채 흠뻑 땀을 흘리며 또 쪽잠을 자면서 희생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예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선을 베풀고 생명을 구함으로 예배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속히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가정에서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주일의 정신,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마음껏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때로 여러 가지 삶의 핑계로 예배를 뒤로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예배의 정신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감염이 종식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구석구석 자원봉사로 힘쓰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스크가 넉넉히 보급이 되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감염의 공포로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보살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잠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두드림 가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치료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